다 같이 마을 모두서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루와 소망의 기쁨을 더해 주신 하나님,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 나아가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흐름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서 354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모 14장 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가 마침내 종착 지점에 왔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본문 25절에서 28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과 승천에 관해 하신 말씀이지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본문 25절의 상반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줄곧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25절 하반절을 통해 자신이 부활 승천한 후에는 비유로 했던 말이 확실하게 밝혀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의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비유의 말씀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즉 성령의 강림하시는 날에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본문 26절의 말씀대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 2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항상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본문 27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많이 사랑하실 거고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의 세상에 오심과 부활 승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요. 얼마 후면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질에 대해 언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장차 부활하게 하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하신 얼마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써 결국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본문 29절 30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조금 전에 살펴본 본문 26절, 28절을 보면 제자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어놓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미처 묻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알고 계심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있었던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 승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정말로 이해했을까요? 조금은 이해했겠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보혜사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체험하고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성경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본문 31절 32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를 혼자 둘 때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그때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제는 믿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얼마 후면 제자들의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실 거고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가 임박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포박당하셨을 때 고난은 시작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혼자입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한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해도 오히려 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삐를 쥐며 살기를 바랍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게 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고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진정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까? 직장에 평안이 있습니까?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존재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단코 평안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 안에 가면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심과 평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 것은 평안을 소유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안은 형통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찾아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환란 중에도 예수님 말씀에 가하면 오히려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면 33절 하반절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제자들에게 찾아드는 환란이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잡히실 때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제자들이 환란이 올 때 얼마나 당황하며 우왕좌왕하였겠습니까? 그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런 환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어도 환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당할 때 오히려 담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앞으로 어떤 환난 중에서도 담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을까요? 요한 1장 18절을 보면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까지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물론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비롯하여서 이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이 또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그만 주렐랑 치고 말 뿐 아니라 다시는 우리 주변에 얼쩡거리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는다면 환난 중에도 되려 담대하게 살아갈 거고요. 세상에 위협하는 중에도 당당히 맞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 환난 중에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환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담대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독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 가게 해 주시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저에게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함이 그 큰 사랑과 우리 나아갈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세상을 이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